이사야 59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까지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고음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참 똑똑한 지식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지식인으로 여기는 사람 중에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호불호를 떠나서 제가 객관적으로 제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그분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박식해요. 문과를 나왔는데 또 경제학을 독일까지 가서 공부해서 경제학으로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죠. 경제도 모르는 게 없어요. 또 글도 아주 잘 씁니다. 요즘은 작가로 불립니다. 경험이 아주 많아요. 요즘 또 과학 책도 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책도 쓰고 과학책도 쓰고 다방면에 지식이 얕은 지식이 아니라 박학이 아니고 심학도 있어요. 아주 깊은
그런 얘기도 해서 저 정도면은 지식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다, 지식인이다고 여기는 사람이 도올입니다. 도올. 장자, 노자, 동양 철학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어디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냐면 한신대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교수인데 이분이 신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철학을 가르쳐요. 장자, 또 뭐 노자, 그래서 가르쳐요. 이 사람 장자, 노자가 하는 그 내용 중에 주역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점치는 거 그런 거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면 뭐 모르는 게 없어요. 하버드 나왔으니까요. 동양 철학을 했는데 미국의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어요. 정말 박학다식합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모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또 동양 철학을 하려고 그러면 한문은 뭐 중국어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지식이 많은 자입니다. 한신대학교 다니는 그래도 신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로마서 강해도 주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로마서를 보고 신학적으로 해석까지 해서 책을 낸 사람이에요. 정말 지식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박학다식한 그리고 한목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텔리지요. 인텔이에요. 지식인인데 얼마 전에 이 도올 김용옥 선생이 교수가 하는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학교 교수인데 로마서를 주석한 책을 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나는 성경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는 성경의 주장을 성경의 말씀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우리가 왜 죄인인가? 왜 죄인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죄인의 부담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되는가? 나는 성경의 그런 주장을 성경의 말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똑똑한 사람인데 참 지식인인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이고 또 로마서까지도 주석을 해서 책까지 낸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다. 설령 예수를 믿어서 죄의 속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이 타락한 습관이 남아 있어서 죽을 때까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쌓여 사는 게 우리 인간이다. 죄인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다 라고 우리에게 규정하고 또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도올 교수가 말한 것처럼 누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죄짐을 지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내가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늘 죄책감을 짊어지고 부담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는 자기의 자기됨을 알아서 부담까지 느끼면서 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알아서 그 죄인이라는 인식 바탕 위에 살 궁리를 하게 되어지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빛이 있게 되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이 죄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없는 것처럼 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문제투성이인데 이 문제투성인 이 인생의 문제를 벗어나서 또 이 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더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인정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죄인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죄인이 아니라고 거부한다고 해서 죄인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저와 여러분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하십시다. 여기 속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암에 지금 걸려 있는데 에이 이거 암이 아니야. 그냥 혹일 뿐이야. 내 속에는 암이 없어 하고 그 암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또 암이 두려워서 암은 없는 것이야. 나는 암에 걸리지 않았어. 이런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암이라는 게 발견이 되고 암이라는 게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치료할까, 돈이 얼마나 들까, 각종 근심 걱정이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암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그 병에서 여러분 벗어나려고 하면 암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암을 이기고 건강한 삶을 살까 궁리를 하고 방법을 찾고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그 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고칠 수 있는 것이지, 암이라는 것 인정하기 싫어서, 그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돈 많이 들까봐 그 때문에 암은 없는 것이야, 나는 건강해,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기분 좋게 하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도울처럼 나는
죄인인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벗어나고 또 죄를 이기고 또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좀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짓고 살고 있구나. 죄가 모든 내 삶의 문제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알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망할 자이다. 나는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이다. 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오늘도 발생합니까? 별의별 문제, 헤아릴 수 없는 문제가 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지구촌 전체로, 우주적으로 매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뭐 넓게는 이 지구촌 전체가 뭐 오염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뜨뜻해지는 거. 이것도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2030년이 되면 여러분, 대부분의 바닷가가요, 이 바닷물에 이렇게 침몰될 수 있어요. 여기도 제가 볼 때는 매립지라서 2030년이 되면 아마 바닷물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전 세계 지도를 이렇게 놓고 2030년도에 어디가 물에 찰 것인가를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아시는데, 거기 보면 맨하탄, 미국의 유명한 맨하탄인 거기도요, 대부분이 물에 잠깁니다. 부산도요, 그 가까운 대부분 다 물에 잠겨요. 지금처럼 이 지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게 되어지면 저기 북극, 남극의 이 빙하들이 다 녹아가지고 그게 바닷물로 들어와서 그게 해수면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통영도 대부분이 다 매립하지 않았습니까? 무전동, 여기 중림, 뭐 저기 뭐 항남동, 그런 다 매립한 곳이에요. 그런데 아마 베니스가 지금 막 바닷물 속에 많이 깔아앉아서 관광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마 그런 일들이 앞으로 한 30년 되면 일어나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 이것도요,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그런 탐욕과 욕심으로 그냥 환경을 파괴해서 이산화탄소를 막 뿜어내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공기가 뭐 뜨거워지든지, 매연이 있든지 없든지, 식물이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래서 막 공장에서 막 불 떼가지고 연기를 막 뿜어내는 거예요. 막 그 아마존의 지구의 허파 같은 그런 데를 막 황무지를 그냥 다 태워가지고 말이에요. 막 개간을 해서 공기를 다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탐욕이라는 죄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구 전체를 뜨겁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워밍이라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전쟁이라는 것도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죄가 있는 겁니다.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서로 자기 땅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루안스키라는 뭐 그 크림반도, 원래는 자기 땅이 아닌데 옛날 자기 땅이었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에 뺏겼는데 이제 그 땅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에 그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대부분 다 차지했어요. 그 우크라이나는 가만 앉아서 자기 땅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자기 땅 다시 되찾겠다고 서로 싸우면서 지금 그 몇 년이 다 돼갑니까 지금.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다 탐욕이라는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왜 생깁니까? 거기도 가정인 부부가 싸우는 것도 다 보면 그거 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기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 다른 사람이 아내가 남편이 뭐 마음이 상하든 뭐 곤란을 겪든 말든 그저 내 이기심에 그 자기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상대방한테 함부로 말하고 뭐 함부로 대하고 이것 때문에요. 이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이 세상에 뭐 동식물 할 것 없이 인간 사이에 우리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모든 문제의 근원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그 속에 죄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개인적으로 죄를 짓든지 집단적으로 죄를 짓든지 사회적으로 죄를 짓든지 그 죄가 모든 문제를 발생시키고 문제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진리의 눈을 가지고 바로 보고 그것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죄와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와 직면해야 되고 내 가정의 죄와 직면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나라의 죄와 직면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백성입니다. 선민이에요. 선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특별하게 관리하시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는 선민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복을 받아야 되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져요.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가운데 드러내고 사는 모습을 열방 가운데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밝히기는 부끄러운 문제투성이 불행한 그런 역사를 슬픈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노정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축복과 은혜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슬픔과 불행과 아픔과 고통과 전쟁과 이런 안 좋은 역사를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입니까? 택한 백성인데 구원받은 백성인데 은혜받은 백성인데 축복받을 백성인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은혜받은 백성이 선민이 택한 받은 백성 속에 여러분 짓지 말아야 할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그 택한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선민이 은혜받을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축복과 은혜가 오지 않고 어려움과 불행과 슬픔과 전쟁과 아픔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요.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 다 불행이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이 다 죄로부터 왔다는 사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 천국에서 쫓겨납니까? 여러분 에덴은 천국의 원형 아니에요. 원형? 낙원이 왜 쫓겨납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만 안 지었으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겠어요? 여러분 가인이 왜 유리하면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왜 전 인생을 유리하면서 삽니까? 동생 가인을 때려 죽여서 그 살인한 죄로 가인은 유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8식구만 남고 다 죽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항상 악을 품으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셈, 함, 야벳 그 귀하고 귀한 아들 구원받은 8명 중에 속한 아들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8명 중에 속한 왜 함이라는 그 아들은 왜 저주를 받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어서 그 감추지 못하는 그런 부주의한 허물 때문에 함이 말이에요. 저주를 받고 그 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그의 백성들의 첫 아들이 첫 초태생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니 초태생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홍해 물에 다 빠져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니 죽는 겁니다. 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고통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처음 세대 다 죽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40년 동안 죄 지으니 그냥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초대 왕으로 복을 받았는데 왜 왕권을 이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보면요 사울의 가문이 멸족을 당합니다. 멸족을 당해요. 무비보셋 빼고는 다 멸족을 당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죄 지어서 그런 멸족을 당하는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전을 지을 준비까지 하고 다윗이 영원토록 왕권을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가정에 어려움이 왜 생깁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죄 때문에 우리아를 죽인 죄 때문에 그 죄가 그 은혜스러운 다윗의 가정을요 풍지박산을 내는 겁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왕정시대 이스라엘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면 그 불행과 죽음과 전쟁과 모든 원인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죄 때문이구나. 우리나라의 영광스러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박수를 받고 퇴임을 하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집권하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만 안 지으면 사사로운 욕심 버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한다면 죽어서도 박수를 치고 역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으로 기록될 텐데 그 대통령이라는 귀한 권한을 가진 이후에 그것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고 사욕을 취하고 못된 짓 하다가 다 감옥에 들어가서 영광이 아니라 치욕과 수치를 겪는 그런 우리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와 인류 역사를 그 모든 불행의 뿌리 원인에 들어가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죄가 문제구나. 죄가 문제야. 오늘 본문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주 신랄하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런 불행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가? 왜 축복받아야 될 백성이 은혜를 받아야 될 백성이 은혜와 축복은
고사하고 이런 불행과 어려움 속에 어두움 속에 살게 되어지는가? 그 모든 원인이 너희들의 죄다.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구별한 선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죄가 있으니 죄된 삶을 사니 그 죄가 은혜 받을 백성으로 선민으로 다 불행과 어려움을 겪게 하게 되는 것이라고 여기 정확하게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1절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무리 하나님하고 부르짖고 하나님하고 외쳐도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어도 손이 더러워요. 손에 피가 가득해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없다. 100% 다 응답하신다. 근데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100% 지금 응답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깨끗한 손에 주시길 원하는데 내 손이 더러워졌어요. 내 손이 얼룩이 가득해요. 수검댕이에요. 내 손에 피가 가득해. 그런데 그 가득한 피로 오염되고 더러움으로 오염된 그 손에 하나님의 깨끗한 축복을 담아 주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먼저 씻어라. 회개해라. 고쳐라. 그거 고치고 깨끗하게 되어지면 깨닫고 나면 그때 줄게.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응답해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주지 못하는 것은 내 손에 피가 있기에 내 손이 더러웠기에 내 삶에 이 깨끗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고쳐서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삶에 깨끗한 손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 지금 못 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여기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 안 주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다 알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여러 가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만 그럴 때 돌아봐야 될 게 하나가 내가 고쳐야 할 게 뭔가 회개할 게 뭔가 그걸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 이거 잘못됐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고치겠습니다. 이거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하고 고친 것 보시고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요. 이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폐부를 찌르는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고발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고 하는데 선민이 아니에요. 하는 짓이 여기 4절 보세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안다고 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백성이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입에 신실함이 없어요. 뱉어내는 게 거짓말이에요. 정직한 사람을 만나보기가 어려워요. 그 입의 말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 뭐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겠어요. 제대로 된 판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8절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해. 아무리 평강을 원하고 축복을 원하고 은혜를 원하고 여러분 밝은 삶을 원하고 살고 싶어도 지금 말이 행동이 삶이 공의와 정의가 없고 거짓을 행하고 손에 피가 가득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평강을 원한들 행복을 원한들 은혜와 축복을 원한들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죄가 나의 잘못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요 개인적으로만 불행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개인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아무리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속한 사회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 사회 속에 공의와 정의가 없고 죄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의롭게 사는 내가 깨끗하게 사는 내가 도매금으로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신실한 나라가 되도록 투명한 나라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런 나라가 되도록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막 썩어가는데 부패하는데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데 온갖 죄로 가득하는데 에이 사회가 썩든 말든 뭐 나하고 관계 있나 나만 깨끗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잘 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롯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의로운 롯이 그 마음이 상했다. 왜 상합니까? 롯은 의롭게 사는데 롯이 살고 있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품고 있는 게 죄악이에요. 항상 행하는 게 음란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할 수밖에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지금 의로운 롯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손이 깨끗하고 아무리 자기가 바르게 산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전체가 더러운 세상이고 공의와 정의가 없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롯이 다 망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살 때는 막 양떼와 소떼가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같이 살 수 없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는데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롯이 다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그냥 빈털터리로 두 딸과 함께 밖에 못 나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회의 죄 때문이에요. 내가 속한 사회가 죄를 지어서 죄가 가득해서 그 죄 때문에 나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에이 내가 대통령이 판사가 나라가 불의를 행하든 어떻게 돌아가든 나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되지.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재판을 바로 하도록 불의와 여러분 불법이 사라지는 일에 앞장서서 노력하고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멩이 던지고 투쟁하고 싸우고 여러분 그런 방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처럼 말이에요. 선지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의 불행과 문제와 어려움을 가져오는 일들을 해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주부는 주부대로,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도 하고 대통령도 되고 수상도 되고 시장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사회의 모든 일꾼이 되어져서 우리가 속한 사회를 죄악이 없는 세상, 죄 없는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이 오고 우리의 후손들이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야 뭐 썩든지 말든지, 사회야 불의가 있든지 없든지 죄악으로 흘러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찬송만 하고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우리만 구원받고, 여러분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닌 겁니다. 같이 어려움을 겪어서 신앙생활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돌 교수가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우리가 왜 죄인이야? 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죄의 책감을 가지면서 우울하게 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얼마든지 선하게 태어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고 나에게 행복과 나에게 복이 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그대로를 직면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문제를, 이 세상의 문제를 여러분 힘들어도 그대로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과 여러분 뿌리는 죄인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평강을 빼앗아가고, 죄가 슬픔을 가져오고, 죄가 문제를 가져오고, 죄가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로, 성경 역사로, 세상 다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문제의 근원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문제를 벗어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죄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스러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설령 우리 앞에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죄인에서 벗어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붙잡기만 하면 얼마든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의인 되어서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고치면 얼마든지 우리가 짓는 죄를 이기고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눈 감고, 찔끔 눈 감고 덮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넘어서야 돼요. 오늘 제가 묵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읽은 시편인데 한번 이것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편 32편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죄를 감추고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결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날이 와요. 마지막 1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 다 즐거워. 여러분, 이런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감춰서 오는 게 아니라 드러내서 회개하고 고치고 바꾸면 즐거움과 행복한 삶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부정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누르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또 아뢰기 어려운 그런 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멀리하는 가운데 참으로 문제 해결을 받고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